시편 31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노래한 시인데요. 이제 오늘 제목을 욕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정도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여기 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자기 신세가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힘도 기력도 없어지고 뼈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쇠해진다. 그래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게 된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때도 있었지만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심리적으로라든지 또 육체적으로라든지,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놀라고, 또 여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3절에는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면초가란 말이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과 같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해하는 것이고 또 비난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죠. 생명을 빼앗는다는 말은 모의를 했다,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했다는 것이, 의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보니까 거기에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사셀 양은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사야 53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곤욕을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욕, 멸시, 비방,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방을 당하는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그 학교 폭력에서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고 하고 또 집단 괴롭힘, 왕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분은 이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짜고 어머니를 이렇게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다윗도 오늘 보니까 이 고통 중에 무리가 비방을 하고 나를 피하여 다니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사순절이잖아요. 이런 사순절에 이런 일을 당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인들이 한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목사를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구를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는 것, 사람이 모멸감, 모욕 이것을 받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요즘 그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공천이 취소가 되고 민주당의 공천도 취소가 되고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죠. 이번에 그 박용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꼴찌가 돼본 적이 없는데 하위 10%그 성적을 온 국민에게 이렇게 공개할 때 내가 꼴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의 그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에게 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무심코 뱉은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자기가 신념과 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킬 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오늘 욕을 당하셨다,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관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라고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것이 왕인데 가시멸관이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손에는 이제 왕이 짚은 그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영하고 했던 그 무리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적이 된 사람이 또 동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오늘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남 NCC 회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서로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소외를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파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연임을 또 해야 되는데 반대파가 많아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저를 그냥 회장을 시켜서 이것이 잘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그 누구도 소외를 시키지 않냐고, 차별하지 않냐고, 다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욕을 주고 욕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형상은 사람 위에 사람인 것이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다 똑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남성 위주의 이제까지 이런 여성은 존중하지 않고 남존여비의 사상,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엊그제 해남의 그 용동 농민교회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는 교인이 10명이 못 된다고 그래요. 숫자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목포 남북교회에 계시다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사례비를 주고 이런 걸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산속 그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 이제 한참 가면 대흥사로 또 해남으로 빠지는데, 그래도 그 농촌 교회가,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욕을 당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참으로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여기도 보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모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23편에도 온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늙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힘이 없어질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후대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에게 무시와 멸시와 욕을 주고 이렇게 곤욕을 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물어봤어요. 저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가르쳐준. 아니 금방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봐. 그것이 뭐냐 이렇게 아들이 아니 금방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물어보시오.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더 화를.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옛날 일기장을 보여줬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새 이름이 무엇이요? 이렇게 3번, 30번, 100번을 물어봐도 그렇게 똑같이 대답해 줬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늙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이 이렇게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노인 폄하, 또 여성 폄하, 노인들을
노인들은 집에나 가 있지. 뭐 젊은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지. 노인들이 뭐 표 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항의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고, 또 여성을 이렇게 또 욕을 먹이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곤충을,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곤충과 벌레, 이 곤충이 이 벌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벌레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이 곤충이 있는데, 이 정부희 박사라고 하는 분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곤충 뭐 이런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물을 보고 곤충을 연구하면서 그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곤충에 대한 그 연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 생물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원래 문과였는데 이화여대 영어학과를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은 고3이 있고 중3이 있고 아들 둘이가 돼가지고 아이들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사춘기고 또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주부로서는 포기를 하고 연구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과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몇 살이요? 어떻게 그 자식들 놔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평범한 말도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곤충학자로서 한국의 탑으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모욕을 당했고 침배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연구한다든지 또 곤충 이런 것을 연구할 때 얼마나 그 신비하고 귀한가. 이 곤충의 그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화려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살기에 눈에 띄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도, 이제 새들이나 이런 것이 곤충을 먹을 때 이 화려한 색깔을 싫어한다고. 화려한 색깔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으로 그 신비스러운 이 곤충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무엇에 매력을 가지고 거기에 푹 빠졌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식물이나 곤충. 그런데 그 곤충 중에 자기 몸 위에다가 이 똥을 뿜어내는 그런 곤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 곤충들은 다 그 애벌레, 그 식물 위의 애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색깔의 모습을 띠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 곤충이 똥을 뿜어내요. 그것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똥이라고 하면은 아주 나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필요가 없는 것인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아주 그 독한 가스를 품어내 가지고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아주 몇 미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곤충 속에 눈도 있고 더둥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쪽 석촌동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 개 한 마리가, 아니 그 큰 도로 있는데 차가 왔다 갔다 오는데 막 그 도로 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그 개를 피했는데 옆에 있는 차는 그 개를 치워본 것 같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 밑에 그 연통 그것이 부러졌어요. 그래 달랑달랑 걸리고 그 개는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차는 그대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 깜빡이 놓고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개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앞차가 차를 멈추고 이제 그 시체를 치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참으로 모든 생명체는 다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욕을 당하셨다. 다윗도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소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항상 칭찬받고 또 신이 나고 복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어두운 길, 또 모욕을 당하는 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